디모데전서의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록자는 바울이며 기록 시기는 주후 65년경입니다. 성격은 목회서신이며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디모데이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동역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중 첫 번째 서신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트라에 갔다가 거기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기독교를 회심하여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후에 바울은 다시 루스트라에 왔다가 사역을 위해 그에게 할례를 주고 그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주제는 목회자의 경건한 목회 지침입니다. 거짓 교리와 교훈의 위험함과 직분의 자격 조건, 교회 내 질서와 목회자의 경건한 삶입니다. 목적은 교회 조직과 효과적인 목회 지침입니다.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율법주의적인 영지주의자를 특별히 경계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믿음의 규범을 가르치며 교회 내 성도 간 교제를 올바르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핵심장은 1장이며 율법주의와 거짓 가르침을 책망합니다. 핵심절은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3장 15절입니다. 핵심 단어는 명하다입니다. 핵심구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그리스도는 경건의 신비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65에서 68년경 두 차례의 로마 투옥 기간 사이에 디모데에게 첫 번째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디모데는 설교자로 부름받은 젊은이로 결국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는 바울의 회심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회 규범과 믿음의 건전함과 교율에 관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이런 일들을 직접 정리하였지만 사도시대의 끝이 다가옴에 따라 교회들을 지도하기 위해 분명한 계시가 있어야만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계시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도리어 논쟁을 일삼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거짓 가르침은 분명 강력한 율법주의를 가진 영지주의적인 형태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관한 언급은 영적 존재들에 대해 추론하는 영지주의적인 경향에 맞고 8절에서 9절의 율법에 관한 언급은 율법주의의 요소를 가리킵니다. 1장 5절에 나타난 믿음은 기독교 신앙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 고백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의 기초에서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윤리와 참된 교사들의 윤리관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목회자들에게
교훈하는 형식으로 그 목회자는 기독교의 이상적인 목회자상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이 취급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요약해 본다면 율법주의 혹은 율법적 기독교가 그 중에 하나였으며 또 하나는 영지주의인데 이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주로 할례파에 속하고 율법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모세의 계명을 선동하며 말씀을 상품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인간의 권위에 정신을 팔며 의식주의에 집착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율법주의만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등교육을 자랑한다든가 꾸며낸 일들을 생각한다든가 결혼과 음식을 금하는 금욕주의를 한다든가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얻고자 하고 금욕주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영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통해서 단순히 기술과학을 통한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이 사회를 지배한다면 인문과학이 교회 안에 침투해 기독교 내에 인문학, 심리학, 상담학, 철학을 통해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퍼질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사역에 임하는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인격보다 교회 활동에 집중하는 함정을 지혜롭게 피해야 합니다. 감독은 장로나 목사라는 호칭과 일치합니다. 바울은 여자는 다른 역할을 받았고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라오디케아 시대의 현대 기독교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라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를 분석하겠습니다. 1. 율법주의와 불건전한 교리에 대한 책망 1장 1절에서 20절 첫 번째 인사 1장 1절에서 2절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은 족보에 관한 신화적 몽상에 빠져 있으며 율법 교사가 되려는 자들이다. 1장 3절에서 11절 세 번째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받은 바울이 되었다. 1장 12절에서 17절 네 번째 디모데는 기독교의 교리를 수호해야만 한다. 1장 18절에서 20절 2. 기도와 남녀의 거룩한 규례에 대한 책망 2장 1절에서 15절 첫 번째 회중 기도에 관해 2장 1절에서 7절 두 번째 예배 시 남녀의 행동 자세에 관해 2장 8절에서 15절 3. 장로들과 집사들의 자격 3장 1절에서 16절 첫 번째 감독의 자격 3장 1절에서 7절 두 번째 집사직에 관해 3장 8절에서 13절 세 번째 이 지시사항이 왜 중요한지 3장 14절에서 15절 4. 선한 일꾼의 행함 4장 1절에서 16절 첫 번째 거짓 교사의 출현과 그 대처 4장 1절에서 10절 두 번째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부과되는 의무 4장 11절에서 16절
5. 선한 일꾼의 행위 5장 1절에서 6장 21절 첫 번째, 삶의 여러 단계와 남녀의 행동 규범 5장 1절에서 3절 두 번째, 과부들에 대한 지시 5장 4절에서 16절 세 번째, 장로들에 대한 지시 5장 17절에서 22절 네 번째,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훈시 5장 23절 다섯 번째, 조만간 죄와 선행이 밝히 드러남 5장 24절에서 25절 여섯 번째, 종들의 규범 6장 1절에서 2절 일곱 번째, 거짓 교사와 돈을 사랑함을 경계 6장 3절에서 10절 여덟 번째, 믿음을 지키는 권면 6장 17절에서 19절 아홉 번째, 거짓 지식을 경계 6장 20절에서 21절 열 번째, 맺은 말 6장 21절입니다.